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이었는데 정말로 이 부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도 농담으로 하신 말씀도 새겨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의미 정도가 아니겠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분명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온 세계를 책임질 만한 그런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가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 한 세 마디로 담을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한 세 가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오직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지만은 이거 하나, just 유일한 거지. 꼭 이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라, 가르쳐라. 분명하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받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지. 그러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재창조의 역사. 우리는 뭘 가지고서 땅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서.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서. 증인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으니까 증인으로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꼭 이래야 되는 거야? 다섯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인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하고 들어온 영원한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문제를 말끔히 깨끗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원한 문제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가문, 타고 우리에게 덮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다 그분을 거절했거든요. 이 땅에 오매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주인을 거절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절대로 18절에는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의 과거와 가문을 타고 들어온 이 영원한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에게 있는 찾아온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순간 영원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그래서 우리 자신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는 모든 곳에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현상,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그날 우리는 사단한테 속는 거죠. 세상에 속는 겁니다. 문제가 왔지만은 그 문제가 온 것은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정말로 잘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역으로 갱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문제, 이런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또 시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히게 될 때, 그때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말끔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날, 마귀는요, 발악하는 거예요. 마귀는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가면 이렇게 전 교단 차원에서 237, 5천 종족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때 아닌 문제거리들이 막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을 갖다가 크게 뜨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들려주고 사람 마음을 갖다가 애간장을 타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막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이 언약을 237과 5천 종족에게 반드시 하고 들어가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사탄은 뭡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의 이 그 일어나는 그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서 막 발악을 하는 거지.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갖다가 박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뭐 자기 세상이 다 끝나가는 줄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래도 발악을 아무리 해도 사탄이 힘이 없어서 발악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든. 이 사탄이 발악을 아무리 해도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깨뜨려 버리고 이 권세를 갖다가 깨고 우리 보고 뭡니까?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를 주시면서 발악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내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 준다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요. 보좌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흑암 세력을 갖다가 다 짓밟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가 죽을 날이 이게 자기가 갇힐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를 갖다가 아직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서 함정을 갖다가 팝니다. 함정을 갖다가 탁 놓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그 귀신 들리게 하고 말이죠. 그 무당, 그 다음에 점술, 막 우상 숭배하는 이런 귀신 들리게 하는 이런 네피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올무에다가 다 가두는 겁니다. 그 틀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또 우리의 후대 문제, 미래 문제, 모든 6가지 불신 상태에 올 수 있는 6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올무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이 흑암의 역사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박살내. 박살내라고 부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예배를 갖다가 드려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의 피를 갖다가 확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양피 뿌리는데 의미만 두고, 제사 드리는데 의미만 두고, 진짜로 뭐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뭐에 빠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신전에 갇혔거든. 흑암의 바라기, 사탄의 바라기.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 그거 이렇게 가지고 신앙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뒤흔드는 겁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서 뭐 우리를 뒤흔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모르니까 사울 왕은요. 그대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 올무, 틀 여기에 걸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인생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 평생을 정신병으로 고생을. 평생을. 평생을 뭡니까? 귀신에게 시달려. 정신병원으로 고생.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자살했습니다. 자살. 전쟁터에서 자살했어요. 이러기도 힘든데 전쟁터에서 자살했어요. 이 사울 임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시대적인 임금 다윗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이 다윗이 인생 고백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니 저 산골짜기 가가지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늘 뭡니까 짐승들의 위협에 시달리는데 뭐가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이런 거 지원해달라 저런 거 지원해달라 이런 게 없어서 안 된다 저런 게 없어서 안 된다. 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가 목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다윗이 이 고백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사탄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알고 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 이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평생 있는 게 그게 최고로 좋다. 최고로 행복하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 되면 뭡니까? 뭐 사단이 어떻게 뭐 발악을 해도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자는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들마다 트리니티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거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 말씀 구원으로 역사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발아가는 장소마다 거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보고 미리 받아 누리라. 미리 받아 누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미션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세 가지 미션을 40일을 갖다가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숨은 미션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숨은 미션. 눈에 안 보여요. 숨은 미션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게 보이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돈 이러면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부동산 이러면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동산 중에서도 돈, 경제 이러면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멋있게 입고 다니는 거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강남에서 뭡니까?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이러면은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치 없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제일 중요한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치 없게 보이는 거. 산소, 산소. 호흡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갖다가 잘 못하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어 죽는데 어떻게 병들어 죽냐? 암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암 그 발생률이 낮았대요. 근데
이제 수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100세 시대에서 요즘에는 120세 시대랍니다. 120세. 그 정도까지 이제 살겠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그것도 행복한 거고 그것도 뭡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복 이렇게 할 때는 뭐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뭡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특히나 뭡니까? 뭐 이빨이 건강해야 된다. 예, 밥 먹을 때 이빨 없으면은 틀니 끼어가 먹으려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사람이 말하다가 뭡니까? 임플란트 한 개 쑥 빠지면은 발음 새 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이빨도 건강해야 되고 뭐 손발 다리 몸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가 뭐 오복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정신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의 세계, 이런 게 있거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과 대치되는 성령의 세계. 맞붙겠습니까? 악령하고 성령하고 싸운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뭘 만나느냐? 재앙을 만나는 거야.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가치 없게 보다가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떠돌. 이스라엘이 만난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뒤에 7번의 대재앙을 만나가 거기서 겨우 구원받았거든요. 요거 알려주라는. 이 가치 없게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서, 이거 말하면은,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불경 외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불경을 갖다가 외웠는데,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좋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잘 드리면은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좋은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지금 요즘에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당회하고 목사하고 싸우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교회 싸우고 그러고 막 법원에 고발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 그렇지요?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부정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교회가 가치 있게 안 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재앙만 이스라엘이 그래서 재앙 만났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니까 막 우상 숭배했거든요. 마게도냐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사람들 정신 돌고 난리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도행전 16장, 19장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점쳐주는 거. 그런 거 따라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 준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유익 주는 거 같거든요. 유익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가. 무당들 말을 듣고 따라가. 우상성적 크게 지어놓으니까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그러고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뭡니까? 완전 장악돼 있고 이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완전히 갇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됐냐? 뭐 필리핀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중미라든지 유럽은 뭡니까? 정신병자 천국이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에 나왔는데 독일이 드디어 마약을 합법화했죠. 대마초. 드디어 합법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는 나타난 결과물이고 결과물. 이미 그 정신세계가 파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20년, 25년 전에 독일을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의 최고로 발달한 그 도시에 거기에 가서 도시 한복판에 마약 환자들 길거리에 막 넘어져가지고 그 정부에서 나눠주는 프랑크푸르트 정부에서 나눠주는 그 주사기 가지고서 마약 찌르고 말이죠. 이러는 걸 갖다가 20년, 25년, 30년 전에 그때 봤거든요. 그때. 이미 그때도 말이 합법화가 아니지.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는요. 마약 환자가 돼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가 뭐저 영국으로 유학 보내버려. 해외로 유학 보내버려. 그 갔는데 뭡니까? 거기서 또 마약하는 애들은요. 또 마약하는 애들 또 어떻게 희한하게 만나는지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한다끼리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끼리 그래 만나가지고 막
짠하고 뭐 와인샷하고 잘하거든요. 또 도박꾼들끼리는 뭡니까? 어디서 만나는지 그것도 만나가지고 또 한판 치고 말이지. 라스베가스에만 어마어마한 뭡니까? 도박장을 갖다가 이 그 깡패 카르텔이 막 만들어 놓으니까 막 거기에 전 세계의 도박꾼들이 다 몰리지. 돈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전 세계로 모셔오고 그다음에 뭐 스위트룸 제공하고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 이러면 무조건 공짜로 다 갖다 주고. 한 판 하는데 3억씩, 5억씩, 10억씩 베팅을 갖다 하는.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정신, 영혼, 악령, 사탄이지. 귀신이지요.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잘못 딱 섬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로마가 그래. 로마가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졌냐? 사람을 갖다가 어린애까지 가서 죽였잖아요. 십자군 전쟁하면서 어린애들까지 뭡니까?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희한한 뭡니까? 재앙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천주교 들어간 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1960년대, 70년대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필리핀. 지금 어떻습니까? 남미, 아르헨티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살바도르, 석유가 터진 나라가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런 나라들 비교할 필요 없죠. 모슬렘, 모슬렘은 어떻습니까? 모슬렘은 막 그냥 막 그저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이게 뭐 원래 말이지 저런 것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모하메드를 갖다가 섬기고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라고 끝낼 수 있는데 이 모슬렘 국가들이 하나같이 붙잡혀 있는 게 뭐 그 함정과 올무와 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그게 뭐죠? 테러 전쟁.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테러 전쟁. 이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숨은 미션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가치 없게 보이는 거 이걸 갖다가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죠.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숨은 미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미션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6장 7절, 10장 7절 하신 말씀이 뭐냐? 메시지의 핵이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라. 천국이 임했다고 전해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없애버리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렘넌트들의 학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는 증거, 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 여러분 주변에 뭡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사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래 되면 뭐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 미션입니다. 미래 미션. 미래 미션. 어떤 미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오늘을 살아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일을 살아가야 될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재창조의 역사. 내가 예루살렘 찾아가는 게 내가 사마리아 찾아 내가 땅끝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 그거 따라가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세계복음. 이게 세계복음.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뭡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어린애들이 예언을,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 사람들이 볼 때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된 재창조. 그 어떻게 결과물이 탁 나타납니까? 41절. 삼천 제자가 일어나. 삼천 제자가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기준이 뭐냐? 우리 기준은 뭐냐? 우리가 있는 모든 산업 그 현장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은 기준이 뭐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하고 있다. 기준이 뭐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 이 재창조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결단을 딱 해야 되느냐. 이 언약 붙잡고 뭐 다른 거 말고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하는 곳에 산업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각인되어지도록 이 언약 붙잡은 것이 각인되어지도록 삶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삶 집중하는 겁니다. 이 딱 제대로 하면 각인되어졌다. 이제 그 말은 망대가 세워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그게 세워졌다.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졌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 되겠죠. 이 귀중한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뿌리는 열매 맺을. 우리가 각인되어지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고 열매 맺을 만큼 뿌리를 갖다가 내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 그러면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선교 이 체질을 만들어 버려. 그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하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 새언약교회는 있다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 내가 금토일 시대에 여는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뭐 우리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렘넌트들은 너무 뭡니까 뭐 이런데 우리는 뭐 이러한 배경도 안 되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런 교육자도 없고 뭐 이게 뭐 중직자도 뭐 좋은 뭐 중직자도 없고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중직자도 없고 좋은 교육자도 없고 뭐 우리는 뭐 돈도 없고 뭐 우리는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에 나 사로잡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다 털어내버려요. 다 털어내버려요. 정말로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좋은 교육자도 안 보내주고 좋은 중직자도 안 세우고 돈 많은 사람도 뭡니까 안 보내주고 교회 부흥도 안 시켜주고 랩런트들은 뭡니까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고 하나님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보고 뭡니까? 인생의 결단하는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다. 그거는 세상 방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갈 만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진짜죠. 진짜를 하라고 우리에게 궁핍한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광야 40년 길을 갖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습니까? 아니, 고기 줄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생수를 줄 수 없습니까? 옷을 갖다가 줄 수 없습니까? 버버리 같은 거 그런 거 못 입게 하려고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다가 가둬놨습니까? 돈 없게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지요. 엄청난 비밀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버리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아니, 그래야 다른 사람들은 뭐, 야, 정말 세언약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렘넌트를 키웠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됐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를 갖다가 건축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훌륭한 목사도 아닌데, 김유인은. 김유인은 훌륭한 목사도 아니야. 훌륭한 목사도 아닌데, 메시지 잘하는 것도 아니야. 사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 가지 뜰을 저 교회에다가 허락하셨지? 금토일 시대.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쉽게 쉽게 잘 만들지? 어떻게 랩런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언약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났지? 아니 뭐 신학원을 다녀서 그런가? 하기야 우리 애들 다 신학원 다니지만 신학원을 다녀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교사들이 좋아서 그런가? 우리 교사들 누구냐? 공개하겠습니다. 세안학교의 유초동부 교사 부장 김희호정 사무, 메신저 겸 교사 배현진 집사 둘이에요. 잘할 수 있겠습니다. 잘 하겠죠. 근데 진짜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단하라. 인생의 결론 내려라.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중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언약교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산업인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이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